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네, 대림절 그런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어딘가 가면 크리스마스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네. 딱 제일 잘 느껴지는 곳이 어디예요? 타임스퀘어요? 또 어디예요? 여러분만의 어떤 곳이 있어요? 아니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가면은 나는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구나를 확실히 느끼는 곳이 있어요. 바로 백화점입니다. 요즘 백화점들 보면은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크리스마스에. 그죠?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몇 년 전부터, 그죠? 더현대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올해는 저게 저렇게 되어 있대요. 엄청나죠? 사진으로만 봐도 막 가고 싶죠. 최근에는 저기 가려면 티켓팅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들어가려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더현대만 그렇습니까?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백화점마다 다 그래요. 신세계 백화점 저 앞에 영상 매년 바뀌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보려고 막 가서 추운데 줄 서서 보고 하는 것들을 또 보곤 합니다. 또 잠실에 가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잠실에 마켓이 열려요. 매년. 그죠?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잠실에 가면 이렇게 막 마켓도 열리고, 또 몇 년 전인가 보니까 서울시청 앞에도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런 많은 장소들에서 다양하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또 여기서만 이날만 파는 그런 물건들, 음식들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런 화려한 장식들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대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 속에서 또 연말을 보내려는 그런 것들을 하죠. 보통 이제 이런 데를 친구랑 가기도 하지만 연인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저런 곳들을 남자친구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갈 때 그냥 군말 없이 가세요. 알겠죠? 네, 가서 사진 또 찍고 하십시오. 알겠죠? 여자친구들 저런 데 가면은 좋지 않아요? 예쁜 데서 사진 또 찍고, 그죠? 아니라고 하지만 괜히 또 나중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막 세상이 이렇게 화려해져요. 멋있어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이런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막 화려해지고 하는데 연말이 간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에게 있었던 고통이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막 밝아져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도 밝아지나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또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민이 있고 진로로 고민하고, 여러분도 시험 기간 앞두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고, 또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좀 어두운 부분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말씀이 이사야 특히 9장 6절의 말씀, 크리스마스만 되면, 대림절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화려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이 가득했던 때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종교 행사들이 엄청 많았대요. 제사들을 많이 드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제사 저런 제사 하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꽤 잘 살았대요. 막 쪼들려갖고 거지같이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흑암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많이 드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고 흑암, 어둠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막 부흥을 했어요. 경제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것을 뺏어가고 또 리더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막 뭔가를 쌓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한 궁전, 화려한 집들, 뭔가 화려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왕과 백성들은요, 이것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인 행사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많이 하는데 동시에 우상들에게 막 제사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 신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나? 하나님만 붙잡아서는 이게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찾고 바알신도 찾고 막 이것저것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강한 나라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지역 이름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강대국과 붙어있는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잘 살고 있는데 부유한데,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강해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이니까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전쟁의 두려움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고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병이 골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흑암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에서 살 때 내가 왕이거나 아니면은 뭐 귀족이거나 하면은 살만 하겠죠. 난 누릴 걸 다 누리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이 흑암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단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은 답이 없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나는 뭐 왕은 잘 살아가지만 보니까 이 왕은 우리를 신경도 안 써요. 백성들 신경도 안 써. 내 삶이 힘든데 신경도 안 써.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한 줄기 희망으로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9장에 메시아 예언이 나왔잖아요.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 나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또 비슷하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어렵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뭐 항상 행복해. 내 머리에는 꽃밭밖에 없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뉴스를 보면 더 혼란스럽고 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해줄게, 도와줄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왜 이렇게 웃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봐,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빛,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밝은 빛. 밝은 빛은요,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라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림절이 다가오면요, 아까 보였던 것처럼 화려한 조명, 화려한 장식들이 넘쳐납니다. 막 신나는 캐롤도 나오고요. 막 SNS 보면은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로 이 성탄절, 대림절,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사랑하냐면 크리스마스 찬양이나 캐롤을 8월부터 들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나는 8월부터 들어. 8월부터. A가 아니라 진짜 8월부터 들어. 진짜로. 나는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요, 이런 분위기들을. 저는 그래서 막 이런 데코를 하고 하는 것도 행복해, 너무. 나는 한 3달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대림절이 오늘부터인데, 그죠? 근데 이런 제가 이 대림절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나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난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런 분위기들을 즐기고, 또 연말이 되잖아요. 어른들도, 여러분들 이제 유치원생들 밑으로 친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선물 기대해요? 아, 산타가 존재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른들 또 연말이 되면은 살짝 들뜬 마음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좋은 자리에서 그 연말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들뜬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묵상은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이 사람들이 그럼 화려한 어떤 조명이나 연말 이벤트를 기다리듯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어둠을 깨고 오실 한 줄기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메시아를 말해요. 여러분 저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조금 단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다음 것 넘겨주시겠어요?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뜻은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여러분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놀라운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위대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날 기다리는 것은 이런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이런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쉽게 잊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습니다. 대림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 파티다 하고 지나간 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린 이 대림절 절기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바쁘고 뭐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겨를도 없겠지만, 지금 한번 대림절 동안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그냥 연말의 분위기인가? 화려한 조명인가? 예쁜 뭐 사진 찍기 위한 장소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기다렸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또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낼 텐데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 무엇인지, 누구인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모든 우리 프렌틴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